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이 이곳에 또 형제님의 자매님의 삶 가운데에 풍성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옆 사람을 손을 잡아주시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형제님의 삶 가운데에 자매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내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 안에는 여전히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으로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나를,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매달릴 때에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묶였던 그 모든 것들,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간절히 담아서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주님, 내가 기도하면서 이제는 주님을 붙들면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며 기쁨을 유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 다시 한번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예,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시기하십니까?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된다면,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는 삶이 된다면, 성령님의 그 권능이 내 삶의 능력이 된다면 능치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어떠한 어둠의 영광, 어떠한 악한 것들이 차지할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시간에 잠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하고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예수님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그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비전들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나의 발걸음이 성령의 그 능력에 힘을 입어서 담대하게 그 모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곳에 주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묶였던 것, 우리의 모든 치유되어야 될 것들이 치유되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부르짖음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음이 있는 이곳에 아버지 예배자로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그 모든 것들을 기쁘게 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주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곳에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오니 주여, 내 인생 가운데에 어떠한 것들, 어떠한 해치지 못한 것들이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정말로 많은 인생의 폭풍, 질고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붙들려만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무엇이, 그 어떠한 폭풍이든 우리를 가로막지 못할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주님 품 안에 거하면서,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이곳에 주의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더욱더 힘찬 발걸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주 품에 찬양하며 나갑니다. 아
주님 품 안에 붙들려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을 기대한다면, 잠잠하게 주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 주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어떠한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기에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몸이, 나의 육체가 비록 지금 연약하여서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일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주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질곡 가운데, 눈물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가 일하시는 찬양하며 나갑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것을 내어 맡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일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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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대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풀리지 않는 그 모든 것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풀리지 않는 그 영역들 가운데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사오니 오늘도 주님께 접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에게는 주님만이 필요하오니 그 어떤 것이 아닌 주님만을 필요하오니 아버지 앞에 인생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깊숙이 나를 만드시고 만나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항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뜨거운 열대야가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며 세상 유혹에 흔들렸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새로 물던 육신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사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과 중국 땅의 지하에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를 보셨으라도 그 땅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사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며 그 땅 가운데 주의 자녀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민국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이들과 청년 세대들이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 선교 한국 마지막 때의 제사장 나라로 열방을 향하여 복음 전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한마음 상병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직원들과 아버지 또 한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들을 구원하여 주시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한우들은 특별히 불쌍히 여기시사 치료하는 당신을 바라여 깨끗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속에서도 고생하시는 목사님 건강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과 입술의 권세를 주옵시며 말씀이 선포될 때에 상한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사탄마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말씀 3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한 절씩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할 때에 말씀 찾으신 분들은 성경책, 말씀을 찾지 못하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저와 함께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일의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원하는 자가 같이 이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한다. 우리가 이 세월의 가와와 부다와 왕궁을 걸어서 갈대아의 벽과 달마가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이 성을 싫어하며 저주하게 하고 강간과 성실함을 성성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시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을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나와 여호와가 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는 나라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여러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이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의 사시니 거인 자신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니 이는 내가 땅에 보고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에 거할 곳이 있으리니 그 양무리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산성과 유다 성읍에서 양무리가 다시 사는 자의 성읍으로 지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인생들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고난의 자리, 눈물의 자리, 아픔의 자리,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묶인 자리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묶였던 자리에서 탈출해보려고, 그 묶였던 자리에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아픔과 눈물의 그 자리를 벗어나 볼 수 있을까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간구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가 나에게 조금 그래도 탈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제시할 것 같은, 세상적으로 영향력이 있을 것 같은 그 방법 또는 그 사람을 찾아가죠.
찾아갈 때는 기대를 하고 찾아가지만 찾아가서 결국 맞닥뜨려지는 것은 실망뿐이죠. 왜냐하면 찾아간 그 사람 역시 자기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이죠. 조금 찾아간 그 사람보다는 조금 세상적으로 조금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해결해 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때로는 배신을 하고 믿었던 그 사람에게 상처만 입게 되는 게 세상 사람들이 고난의 자리, 아픔의 자리, 그래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더 아픔을 던져주는 게 우리가 믿고 따랐던, 찾았던 그 세상적인 방법이랄까. 이거를 우리 언어로는 인본주의 사상이라고 하죠. 인본주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인본주의에 근거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고 또 접근해서 마지막에는 상처 입고 눈물을 흘리고 더 고통의 자리로 빠져드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 그러나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절대자이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 그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어떤 해결책이라는 인본주의와 반대되는 신본주의라. 모든 문제 해결을 하나님으로부터 풀겠다. 모든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로부터 그 답을 받겠다라고 나가는 것이 신본주의 사상이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주셨죠. 어떤 명령을 주셨냐면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그 고난의 자리 가운데 있는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그들에게 항복해라. 싸우지 마라. 이 싸움의 끝, 이 고난의 자리 끝에는 너희들을 향한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흉벽과 칼을 막아서서 싸우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갈대아인 바벨론이 포위를 하고 거기서 그 바벨론들이 와서 모든 그 바벨론의 칼과 그 바벨론의 어떤 그 공격에 의해서 그것을 가로막기 위해서 여기 유다와 왕궁을 헐어서,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들에 의해서 헐어진 그 왕궁을 말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들의 싸움에 저항하기 위해서, 그들의 싸움을 저항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 왕궁이나 이런 것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그들이 왕궁을 헐으면서 싸운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왕궁을 헐은 게 그 공격한 바벨론에 의해서 헐어졌던, 아니면 그들이 스스로 헐었던 그 헐어진 목적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고 하는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그 싸움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5절 시작점에 싸우려 하였으나 그들의 그 싸움에 성공했다는 걸까요? 실패했다는 걸까요? 싸우려 하였으나 그들은 그들의 인간적인 방법, 인본주의 사상으로 그들이 이걸 해결하려고 했던 그 방법은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끌고 나아가는 그것을 막아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5절에 보면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하나님이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였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죽이는 모습은 하나님이 직접 죽이는 방법이 아니라 바벨론 그 공격에 의해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을 가득 채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 이 이유가 나오죠? 이는 왜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게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시체 삼았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는 그들의 모든 뭐 때문에? 악 때문에. 죄악 때문에.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택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방법을 택하지 않을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이 싸우지 않았으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싸우지 않았으면 그들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싸움 앞에 섰던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으로 가는 그들, 또한 그들이 이러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가장 큰 목적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회초리를 드는 방법이 포로로 가게 한 거예요. 그들의 악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렸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다라는 그 말을, 그래서 이 성을 돌아보지 않은, 하나님께서 그 성을 향하여서 은혜와 그 성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는 이제는 시체들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인본주의적인 사상,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 그들의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결국은 죽음의 무덤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시편 기자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시편 127편 1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지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가 없으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사수의 공성함이 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집을 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아무리 집을 지으려고 하고 아무리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싸움터에 나간다 하더라도 그 싸움에서는 백전백패라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는 경성함이 다 헛된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바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어떤 것도, 어떤 고난의 자리, 아픔의 자리, 눈물의 자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바로 뭐예요? 가려진 얼굴을, 하나님의 그 가려진 얼굴을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지면 우리가 아무리 애써 노력한들 우리는 죽음의 그 무덤 앞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자비와 은혜의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지면, 하나님의 얼굴이
이렇게 집중하고 보아야 될 그곳이 하나님의 얼굴이 다른 곳에 향해져 있으면 이곳은 죽음의 무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곳을 모면하고 탈출해야 될 상황 가운데서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수기에 보면 아론의 축복, 그 기도에 보면 나오죠. 민수기 6장 24, 26절 말씀, 기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큰 소리로 외쳐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그곳에 하나님의 얼굴이 향해져 있다면 그곳은 평강이 깃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얼굴,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죽음의 무덤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면 우리 안에 자비와 긍휼이 넘쳐 흐를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제 그 죽음의 무덤을 모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2절에 보면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와 있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어떤 일을 행하시는 거냐? 그거를 푸는 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거는 이제 그 창조의 하나님을, 땅을 지으시는 하나님, 이 땅 우주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요약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 여호와, 그래서 그 여호와가 그것을 지어 시작했다면 일을 중간에 멈추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일을 한번 시작하셨으면 그 일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번 일을 시작하셨으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일을 시작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엉뚱한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것을 중간에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누구라 하는 거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스스로 있었던, 창조되어지지 않아요. 스스로 있는 자인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저와 여러분들, 이 온 우주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 피조물인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 은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을 행하셨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러한 성품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3절에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뭐라고 명령하신가요? 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나아가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오늘 3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3절에 내게 부르짖으라.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입김만으로도 하나님의 그 생각만으로도 모든 게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왜 부르짖으라 할까? 우리들의 그 부르짖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길래 왜 부르짖으라고 하실까? 우리의 부르짖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대로 다 하실 수 있을 것인데 왜 부르짖으라고 하실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셔서 그걸 완성해 가시는 동안 그 완성이 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방법이 우리를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끝까지 우리를 그렇게 데리고 가실 거예요. 근데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마지막까지 일을 시작하셔서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일에 우리를 초청해서 우리를 동참케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에 어떤 상황에서 부르짖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없는 분인데 왜 부르짖으라고 합니까? 라고 하나님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2절에서 전제했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한번 시작하셨는데 또한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한번 이 일들을 맡깁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에게 동참한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기도하며 동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엇을 고백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찾으라,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응답하겠다라는 거죠. 응답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일을 성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성취하는 결과물을 보면 내가 상상도 못하는, 알지 못하는, 이해할 수도 없는, 정말 이게 가능할까? 불가능한, 전혀 소망도 없었던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도저히 풀리지 않는 그 일, 나의 이 영역만큼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일지라도 안 될 것 같아 라고 지금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 완성해가는 그 일들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동참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내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응답을 분명히 주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르짖지 않죠. 왜 부르짖지 않아요? 왜 부르짖지 않을까요? 왜? 그게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끝까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나의 그 풀리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알지 못하고 너희들이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그 성취할 결과물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이 차지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안에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처음 찬양했던 것처럼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근심, 걱정, 실망, 좌절, 자포자기 이런 것이 있다면 이 사람은 기도가 아닌 거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나에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했다는 거죠? 종교생활을 했던 거예요. 종교생활. 그냥 주일 되면 주일이니까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좀 껄끄름하니까 종교생활 했던 거예요. 그 종교생활 했던 사람은 하나님을 행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일을 행하셨으면 도중에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교회에서 집사라는 직분도 받았고 권사라는 직분도 받았고 장로라는 직분도 받았고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영역에는 여전히 그늘이 기어있다. 내 삶의 내 얼굴에는 환한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빛이 아니라 항상 걱정, 근심 그걸로 가득 차서 어둠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이다.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기도의 사람인가?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종교 생활만 하는 이 사람들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본주의 사상이 아니라 내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풀어보려고 하는 인본주의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뭔가를 풀어보겠다라는 그냥 주일 성수함으로 인해서 그걸 뭔가 풀어보겠다라는 내가 이것을 줬으니까 그 뭔가의 대가를 바라는 인본주의.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째찌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번 계획을 세우셨으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무슨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무슨 계획을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계획을 시작하셨으면 끝까지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지금 좌절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좌절하는 이유가 내가 어떤 질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나이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건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다면
나이하고는 상관없이, 나의 이 질병과는 상관없이, 때로는 나의 이 질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런 것일지도 모르죠. 왜? 내가 이 질병이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이 질병이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행여나 이러한 모습으로 끌어내렸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죠. 이 질병이 그래서 좌절하고 포기할 이유가 못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나이가 80이기 때문에, 90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90의 나이까지 호흡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룰 때까지 나의 이 질병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서 끝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우리 환우분들 참석하셨는데 나의 이 질병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시간표가 변경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일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일하시는 것이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시냐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리까지 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한다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 기도 그 이상으로 응답하시고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제한하시지 말고 끝까지 그 하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크고 비밀한 것들을 응답하고 싶다면,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내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한번 3장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것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무엇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되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이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죠. 근데 그 앞에 뭐가 나왔어요? 범사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주로 어떨 때만 인정하냐면 내가 생각하는 그 방향대로 일이 될 때만 역시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이야 라고 믿어가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범사에는 내가 생각하는 그 반대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정하느냐? 이 반대의 상황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반대 상황을 뛰어넘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크고 비밀한 그 모습으로 성취하실 거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힘들 때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을 붙잡고 예배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영역 가운데에서 이미 시작하셨던 그 일을 완성하실 거라는 거죠. 그 길로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고난의 자리, 아픔의 자리, 그 어떤 탈출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끊임없이 어디를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찾아가요. 또 어디를 가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전보로 가죠. 전보로. 풍수와 뭐라고 철학관 거기 가는 거예요. 뭐가 왜 안 맞지? 전보로 가요. 네? 네, 제가 잘 아는 그 철학관 하는 분이 계시네요. 몇 달 전에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목사로 그분은 철학관 그 운수하는 분으로 앉아 있는데 그분이 하는 말, 예전에는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이 전보로 점치로 운수 보러 많이 왔대요. 근데 요즘은 캐톨릭 신자들이 굉장히 많아졌대요.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자들도 많아졌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왜 하필이면 목사인 내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할까?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분들에게는 그 철학관이 말하는 그 말보다도 못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하고 우리가 신앙하며 붙들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그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보다도 못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인구가 요즘 그 전보로 오는 사람이 많다는 게 얼마나 서글픈 일인 거예요. 특히 코로나 시기에 더 많아졌대요. 코로나 이번 4년 우리가 겪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인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나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인데 중간에 멈추지도 않고 이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단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을 구하지 않아요. 그 얼굴을 구하지 않아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기대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기대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댈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포근하고 뭔가 정말 따뜻한 말을 주고 내 상처를 감싸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기대잖아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그 자비와 얼굴을 구한다는 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해답, 묶여져 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이상의 것을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응답받고 싶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화를 내셨는지 그 이유를 찾으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던 그 이유가 바로 뭐였냐면 죄악 때문이었잖아요. 죄악.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인간들이 해야 될 인간들에게 필요한 요구를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회개라는 거죠. 회개.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채찍을 들고 심판의 자리에 와서요. 그래서 그 죄사함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못 돼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왜?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또 죄악된 자리로 가는 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크고 비밀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회개의 영이 임해야 돼요. 회개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신본주의적인 사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취하시는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크고 비밀한 것을 경험하고 싶다면 회개 자리로, 회개의 영을 달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들, 주의 성령님이 함께할 때에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그 회개의 영에 의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한 일들을 부르짖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했던 그들에게 임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6절부터 나오죠. 그렇게 부르짖으라 명령하셨고, 부르짖으라 해서 너희들이 부르짖었을 때에, 그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부르며 나아갔을 때에 그들이 눈물로 그 하나님을 찾고 회개의 영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들 안에는 회복이 깃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6절부터 회복이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내가 이상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겠다. 그곳에 평강이 넘치고 그곳에 성실함의 풍성함이 넘칠 것이다. 그들은 7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들은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건데 뭘 이루시느냐? 포로로 간다 하더라도 돌아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은 처음과 같이 다시 세워질 것이라는 거죠. 8절에 내가 그들을 죄 사함을 용서해 주실 것이라.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다. 이 성에 죽음의 무덤이 있었던 이 성이 이제는 기쁨의 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또한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들이 그곳은 정말 황폐했던 곳이요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이 완전히 폐가 망가진 그러한 성이었던 곳이, 이곳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그곳에 또한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소리, 이런 소리들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그것들이 없었는데 이런 소리들이 어떻게 된다? 다시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에 회복이 있는 것, 완전한 회복인가? 감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완전한 회복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감사가 나타난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타났다, 완전한 회복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건 그 모습이 되는 것.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룬 12절 13절 똑같이 그런 회복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 어떨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안에 믿음이 되살아나서 부르짖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신본주의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영역 가운데 고난의 자리, 아픔의 자리, 눈물의 그 자리 가운데서 탈출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어떨 때? 그 하나님을 구할 때. 어떤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일을 행하시되 끝까지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부르짖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의 영을 달라 구하셨습니다. 죄사함을 얻는 삶. 이 두 가지만 해결되면 여러분 안에 어떠한 그러한 고난의 자리, 아픔의 자리, 풀리지 않는 묶임의 그 자리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안에 오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인생에 묶였던 이 부분, 해결되지 않는 이 부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또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했지만 여전히 묶여있는 이 나의 모습 가운데에서 이제는 더 이상 소망 없이 아무것도 찾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면 이제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고 일을 행하셨다면 끝까지 일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며 하나님, 주님 내 인생의 영역 가운데에서 주님 일하실 것들 또한 성취하실 것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방법대로 주님의 그 시간표대로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나는 오직 주님이 일하실 것을 소망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얼굴만 구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부르짖고 나아갑니다.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의 일하심 때문에 오늘도 이제는 좌절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성취하실 것을 소망하며 주님 나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그 백성들, 그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가는 그 사람 앞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에는 우리가 광야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가 빈들에 놓여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때에, 그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일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 내 인생 가운데에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그것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얼굴만을, 하나님의 그 자비와 하나님의 그 긍휼만을 기대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일들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취하실 것을 소망하며 지금의 나의 모든 상황들 주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아가는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의탁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히 채워 주시기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시간표 안에 이끄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